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대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에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군석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끝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의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언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로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가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사람이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왕의 길로 행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알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니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향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공중에서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는 두 아들 곧 사독과 아비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피난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종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다윗의 피난길에 담겨있는 구속사 이야기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언어로 잘 해석하여 먹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종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그 지혜로서 이 다윗의 피난길에 생긴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야기로 잘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기 위함심입니다. 창세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피를 흘림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속을 받고 죄 사함 받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데 구약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속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은 전부 신약에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때에 그냥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지 또 지켜내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피난길 이러한 일들도 그냥 한 왕이 피난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도망가는 이 길 속, 이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는 그 여정이 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약 마당에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담아놨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구약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로 지금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구속사로 본 다윗의 피난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이 속에다 지금 잘 담아놨어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근데 우리는 다 그릇대에서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양의 모습을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죽임당하는 그 양을 우리가 조소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마치 다윗도 마찬가지죠. 피난가는 그 길들을 이 다윗이 피난가는 이 모든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이야기를 이 속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우리는 다윗이 잘못해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작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과 응보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지 마세요. 다윗이 죄 짓으니까 네가 이렇게 받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다윗의 그 죄들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그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의 집안에서 늘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굳은 일들, 아픈 일들이 닥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징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징계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아서는 안 돼요. 징계는 징계고, 다윗에게는 징계가 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의 피난 여정, 이 하는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이 도망가는 이런 여정 속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과 고소길에 담겨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부분들이에요. 아, 이렇게 죄값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짓고 죽으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안타깝다 생각했어요? 잘했다 생각했어요? 잘해서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 죽을 때 박수를 쳤다니까. 다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가 따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이 그거다. 첫 절이 그거잖아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뭐 했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얘기 갖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 덫에 걸린 그런 그 백성들이 선동을 당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데모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누가 소리 질렀어요? 백성들이 소리 질렀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심이 지금 다윗을 떠나고 누구한테로 돌아갔어요? 압살롬에게 돌아갔죠. 압살롬이 4년 동안 성전 문에서 전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도적질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는 압살롬이 왕의 제목이구나. 그럼 그것을 상대적으로 그 이면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 백성들이 다윗을 안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을 것 같으면은 압살롬한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겠죠. 그럼 백성들이 그동안에 다윗이 이렇게 치세한 것들을 봤을 때 불만이 많이 있었어. 그럼 그 불만들이 있으니까 압살롬이 나타나서 자기들 마음을 이렇게 심상히 고쳐주고 이렇게 다독여 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떠나가지고 압살롬에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인심이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생각될 때 뭐 하느냐? 자기 본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이걸 알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놈이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왕이 돼서 그걸 모르겠어요.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을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압살롬에게서 난 지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윗에게도 해줄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자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후대에 지금 이 시대 2025년도 울산 목약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속에 담아 남은 거예요. 담아 남은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다 알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압살롬의 꾀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온 것이죠. 압살롬이 자식이 지가 똑똑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런 것을 호시탐탐 노렸을 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 짐이 넘어서 이제 시행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를 팔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낮이라 그래요? 밤이라 그래요? 밤이로라 그러잖아요. 밤이로라. 이 밤이라는 얘기는 영적 계시가 사라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계시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도 하나님이 영적 눈을 가려버릴 것 같으면 배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신앙이 대단하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귀 가리면은 돌 던진다니까. 저하고 이렇게 관계 좋아도, 최성호이 아무리 뭐 내하고 관계 좋아도 하나님 눈 가리고 귀 가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줬을 때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어둠을 만날 것 같으면 그냥 순식간에 뭐가 되냐, 반역자가 돼버린다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마시라고. 늘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자꾸 의뢰를 하시라고. 의뢰를 하시라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철들지 않아요. 아이가 어른이 자리에 가기까지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철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꾀를,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꾀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걸 나중에 산전수전을 통해서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니. 다 인간들은 자기 꾀로 살려고 그래. 자기 꾀로. 자기 인생을 한번 왕처럼 한번 살아보고자 그렇게 해.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죠.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부터 이 자리에 없다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내 무릎 앞에 조아리고 말이죠.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왕노릇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내 인생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꿈은 그냥 꿈이구나. 개꿈이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이 개꿈이라는 걸 점점 알아간다니까.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것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꿈꿨던 그 인생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일장 춘모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인생은 개꿈이에요, 개꿈. 근데 그 개꿈을 개꿈으로 인정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러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게 개꿈이라고.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렇다니까.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지. 오늘 볼 것 같아요. 압살롬이, 자 보세요.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 왕인 사람이 있어요. 왕인 사람은 어디로부터 이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진 것은 왕이고, 왕노릇 하는 사람은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요? 사람으로부터 나지요. 이게 차이가 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은 두렵지가 않아. 쫄리지 않아. 사람의 인심을 가지고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는 매 쫓겨. 이재명처럼.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한국 정치 상황과 너무 똑같아.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래. 야, 왜 이때 이런 것들을 강해를 하게 해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 정나훈 목사 이 사무엘 하 강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 현실의 사건과 이 이야기를 같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설교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멀쩡히 잘 있던 걸 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나느냐. 제가 보니까 사무엘 하를 해석을 하려면은 사건이 일어나야 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이 역사구나. 이걸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었어요. 우주 만물의 중심에 누가 있냐? 지구가 있어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에? 지구예요, 지구. 지구. 그럼 다른 행성에는 하나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지구로 보내놨어요, 지구로. 그럼 지구에서 보냈는데, 그 지구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수많은 민족들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민족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맡겼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맡겼어요. 그 언약의 모습이 성전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속에서도 성전 중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속에서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는데 참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런데 그 법궤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세 가지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증거물들이. 그 세 가지 증거물들이 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반역 사건인데, 그 반역 사건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속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 법궤 뚜껑에 담겨 있는 그걸 시은자라 그래요. 그 시은자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렸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법궤 위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피에 관심.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다닌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법궤 속에 담겨있는 그 상징물인 자기 백성들, 죄를 지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법궤 속에 세 가지 담겨있는 거, 이스라엘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누구를 위해 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에게 준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마리아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죄 사함을 받고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신부를 위해서 네 죽으라. 네 신부를 위해서 죽으라니까. 네 신부가 지금 죄가 있는데 네 피를 뿌려가지고 죄 없다 해라.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 이스라엘의 유대 결혼식 풍습을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약혼을 하고 와서 약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때가 되면은 약혼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아들이 자기 신부 고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신부를 고른다니까. 이게 마치 창세전에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농명해 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아들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자기 신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아버지가 좀 찍어놓은 그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보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그 여자를 사라 만들어. 값을 주고 사도록 만들어. 그러면 아들은 값을 가지고서 갔을 때에 그 자기 신부될 여자에게 뭐하냐? 빙패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이때부터 뭐하냐? 신랑이 준 빙패물을 자기 몸에 걸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떠나. 내가 언제 데리고 오겠어? 그럴 것 같으면 이 여자는 그때부터 소망을 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밖에 안 보느냐? 신랑이 간 그 자리를 보면서 언제 올 거예요? 언제 올 거예요? 이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결혼 지참감을 준 것이 신약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나 핏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핏값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만 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느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피 뿌려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약속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믿어지도록.
그러면은 신랑은 떠나가고 약혼하고 떠나가도 이 여자는 이때부터 뭐를 살아야 되냐? 오직 신랑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아. 옆에서 휘바람 부는 놈들이 하도 많아. 제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은 신랑이 데리고 와가지고서 신부를 가가지고서 초야를 치르게 돼. 시집집에 가서 초야를 치르게. 초야를 치르는데 만약에 여자가 정절이 없어. 처녀성이 없어.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신랑은 그 여인을 얻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피값을 흘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밤에 남자가 옆구리 찔러서 자기 피를 거기에다 시트에다 발라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 아내가 처녀입니다. 이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뭐가 되냐? 피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피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피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남편으로 보지 않고 주로 보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하듯이 주로 보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신부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신부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왔다? 우리가 나왔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 거지요. 못 낳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성경 전반에다가 이렇게 그림처럼 깔아놓은 거예요. 딱 깔아놓은 거예요. 비록 다윗이 피난 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의 범죄로 징계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 살려내시고 어떻게 그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버리고 이겨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과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피난길 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범사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왕이 있고 왕노릇 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왕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위로부터 나오고. 왕노릇 하는 자는 어디부터 나오고? 아래로부터 나오고. 그럼 잘 묻습니다. 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왕은, 이 왕직이 아래 조건으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럼 이 왕직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절대로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분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다 딱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로도 난 이 왕직을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그래. 이거를 도전을 하려고 그래. 도전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래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왕권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이 어느 시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이 여기 걸려든 거예요. 압살롬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놈이에요. 그래서 왕이 계승할 첫 번째 왕이 계승자인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러고 뭐 하느냐? 늘 호시탐탐 노리고 아버지한테 화해를 청해 가지고서 자기가 왕자 되는 신분을 인정해 달라고 계속 그 꿈을 꾸렸어. 다윗은 다 알고 그냥 승인을 해버려요. 다 알고. 그래서 4년 동안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했잖아. 왕에게 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을 뭐 했다? 4년 동안 뭐 했다? 도적질을 했어. 그게 압살롬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그렇게 딱 됐다 생각했을 때 압살롬이 뭐 하느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런 한 것들도 모두가 뭐냐? 압살롬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 여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왕이 된다는 왕의 등극식을 가질 때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백성들은 그냥 어줍잖게 그냥 따라갔다가 갑자기 소리질러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 왕이다 했을 때 니들은 소리질러라 했다니까. 이 데모대 같아, 데모대 같아. 왜 데모하는데 몰라요?
그게 백성들이 와 소리 질러내서 와 소리 질렀다니까 사람들이 뭐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소문은 금세로 퍼져버리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나니까 아 모든 인심들이 압살롬에게 간 모양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인심이 다 그렇게 갔어. 보고가 들어갔어. 다윗에게. 그럼 다윗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고 이렇게 뭐 하느냐. 저 새끼 저 성질머리 봐서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서 쉬운 얘기로 대세가 지금 압살롬한테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보고하는 사람이 왕이요 왕이요 모든 백성이 압살롬한테 다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다윗이 피신 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을 이것을 알려줘야 돼. 백성들부터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이걸 예수님의 사건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저 예수만 없으면 누가 자기들이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 예수만 없으면 자기들이 거룩한 자로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저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자기들의 잘못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압살롬과 다윗,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그런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리석음이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가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야. 예수님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 건너가가지고서 감람산으로 가가지고서 하는 그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가가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 모습이 여기 다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피접을 갈 때에 다윗에게 속한 자하고 압살롬에게 속한 자들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니까. 지금 보세요. 영과 육의 차이는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쫓아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이거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다 하는 것들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다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저주를 끌어부었는데 거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사도 요한하고 마리아들이죠. 그죠? 11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다른 제자들 도망가 버렸어. 오직 사도 요한하고 마리아들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무리들은,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요한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진 사람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는 압살롬이 이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긴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 버리고, 근데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요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윤 대통령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이재명이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쏠았어. 군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윤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수이지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윤 대통령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 윤 대통령의 이 권한이 누구로부터 난 걸 알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걸 알고 있죠. 물론 백성들이 꾸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위가 되는 것이에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찬탈하는 세력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찬탈하는 세력에 서 있는 사람은 똑같은 놈들이고 윤 대통령 면에 서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 기독교가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이 탄핵 반대 운동을 일으키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윤 대통령이 하나님께로 난 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무리들은 천주교니 불교니 이런 무리들은 저 이재명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 무리, 아래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뭡니까? 기도회를 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게 하느냐? 교회는 이걸 아는 거예요. 교회는. 다윗 시대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다윗의 책사였던 가장 믿을 만했던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딱 섰느냐? 압살롬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뭐 하느냐? 아주 뭐 하느냐? 기회주의자.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의 뜻이죠. 어리석은 놈은 어리석은 짓을 해. 어리석은 자.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뭐냐? 사람의 수에 힘을 얻고 사는 자. 이게 육이에요, 육. 대세가 지금 어디 누구한테 기울었어요? 압살롬한테 기울었어. 모두가 봤을 때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딱 보니까 압살롬이 됐어. 그래서 다윗을 팽해버린 거예요. 배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되게 쉬운 얘기로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그거 보고 쫓아가는, 보이는 힘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이때 나타난다.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 이때라는 사람. 몇 절이냐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참 내가 이걸 보면서 19절부터 보세요. 19절. 18절부터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의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되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때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적대국이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하고 수많은 전쟁을 했을 때에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 망명을 왔어. 망명을 왔어. 다윗 앞에 망명이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뭐냐? 그렛 사람들이 있고 블렛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600명이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다 압살롬 편에 섰는데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를 보고 야 니는 나그네잖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나그네니까 네가 저 압살롬한테 있어도 괜찮아.
너는 어차피 원래 내 신랑 아니니까 압살롬도 그걸 알 거야. 네가 그거 가지고 압살롬한테 붙을 것 같으면은 압살롬은 사람의 수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붙을 것 같으면 다 환영을 하지. 근데 네가 지금 내가 도망가는 사람한테 따라다닌다는 것은 네가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그래 데리고 네 식구를 데리고 빨리 가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때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사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나는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야 이게. 고엘이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김수환 집사님이 아네. 룻 이야기잖아. 룻.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서 완전히 망한 꼬라지가 되어가지고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간 것은 어떻게 내려갔어요? 신랑도 살아있고 아들 자식들도 다 살아있고 그럴 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남자라는 남자는 다 잡아먹고 과부들 데리고 이제 지도 과부고 세 과부가 있는데 그때 나오미가 아유 이제는 내가 왔던데 너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따리 짐 싸고 가려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 신 찾아가 버리고 룻이라는 한 여자가 뭐 하느냐 나오미에게 쫓아오면서 나는 시어머니 가는 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나는 아들 낳을 수도 없고 아들 줄 것도 없고 그럼 빨리 돌아가. 네가 알아서 그 개가 해가지고 잘 살아라. 룻이 뭐라 그런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말로만 미쳐서 아니 지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놨잖아. 생 과부를 만들어 놔 버렸잖아. 이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근데 룻은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지도관 분이구나. 이 이방 나라 와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들을 결국 망하게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하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나오미 찾아왔다가 누구 만나요? 보아스 만나가지고서 팔자를 고치는 일들이 나잖아. 지금 이때가 그런 거예요. 이때가. 그게 이때는 이방 사람이요. 그냥 다윗을 배반해도 뭐 아무 문제 안 돼요. 어차피 망명자니까. 그 망명자로 온 사람을 다윗이 압살롬이 망명자로 온 사람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다윗 편에 이렇게 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때가 망명자로 온 이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의 편에 선다. 이거는 놀라운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보느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왕의 이 직위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은 건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가 왕 노릇하려고 찬탈하려고 하는 놈은 이건 아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저건 언젠가는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에 여기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본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등 돌리고 돌 던지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누구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원수라고 죽였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뭐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따라간 이 마리아들은 유대교 율법 신앙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처녀가 알을 낳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두가 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사도 요한도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은 뭐예요? 역적이요, 역적. 돌 맞아 죽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쫓아간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맞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국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그들 속에서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요. 대세. 그 대세는 어디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게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대세. 처음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대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민주당에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나니까 대세가 확 바뀌어버렸어. 여론이 확 바뀌어버렸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 그림이 아니야.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할 건데 그냥 할 건데 왜 계엄을 해가지고 저 옥살이하고 저렇게 대통령직 날아갈 그런 거 하고 있냐. 400만 이 빈머리들은 모르는데 2030들은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4050들은 이거는 뭐냐?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30들은 이것은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나라가 올바로 될 것 같으면 늙은이들은 빨리 정년 은퇴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 젊은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민노총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붙잡아가지고서 70까지 해쳐먹겠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일 것 같으면 일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싱싱한 사람들 쓰겠어요? 늙은이들 쓰겠어요? 근데 지금 대략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요? 싱싱한 놈들은 일 못하게 한들고 늙은이들하고 그러면 실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전부 기득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도 빨리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후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메꿀 것 같으면 이게 순환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놓지를 않네. 붙잡고 있네. 기득권층을 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들 공산주의 이념이 그래요. 여러분들 저 김정은 옆에 젊은 애들이 있어요. 늙다리들이 있어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들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공동묘지를 보내야 되는 애들인데 그거 서가지고 그거 하고 있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 모양이라니까. 그 모양.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대기업에 말이요 다 젊은 애들 공채로 해가지고 말이야 수만 명씩 뽑고 이랬는데 지금 그래 뽑는다 못 뽑는다. 뭐 뽑지? 왜 그래요? 노조 힘이 있어가지고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잖아. 나가도 노조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촉탁을 해서 또 써. 그게 젊은 애들이 뚝딱고 나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윤 대통령이 이런 것들 감옥에다가 계엄을 하고 나서 이 젊은이들 이거 깨어난 거예요. 이거 깨어난 거예요. 본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국가가 전체가 뭐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그 들고 일하는 거예요. 들고 일하는. 이 젊은 애들은 윤 대통령이 정통이야. 저 이재명이 반란군이고 이걸 이제 알았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윗이 치세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대세를 해서 그거 다 돌아가는데 이방인은 이때가 그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대세가 하나님의 이 권위는 뭐냐? 더 다윗에게 있다 그래. 다윗에게. 참 재미있는 것이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전혀 쫓기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뭐를 메고 와요? 언약궤를 메고 오지요. 그 언약궤를 왜 메고 왔겠어요? 지금 사독하고 아비아달은
언약궤는 왕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에 세 가지는 금기하고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세 가지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여기에 눈이 멀어져 가지고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율법서를 옆에 두고 등사해서 날마다 그걸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왕은 보세요. 언약궤를 떠나면 안 돼.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옥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옥새. 이 옥새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통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고 이 언약궤는 저 압살롬 반역한 놈 새끼한테 죽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다윗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독하고 아비아달하고 이거 메고 온 거야. 메고 왔어. 근데 다윗이 하는 것이 또 반대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독하고 아비아달 보고 이거 왜 메고 왔는데? 왕이 가는데 이거 미국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야. 도로 갖다 놔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다 놔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 맞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돌려보낼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으면 난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언약궤 차지할 사람 따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윗이 언약궤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범죄도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쫓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사독이나 아비아달 보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왕궁에 지켜라. 왕궁에 지켜라. 응? 그 압살롬이 와서 왕노릇 하거든. 너희들이 왕으로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도 오래 못 갈 거니까 다윗은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도리가 확실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자꾸만 기웃거리게 돼 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건 수없이 겪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수혜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착각을 해가지고서 처음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되냐? 사람의 수에 매이게 돼버려. 사람을 의식하게 돼. 저 사람 나가면 어떨까? 저 사람 나가면 어떨까?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흩어버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이것이 허구인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회에서 사람을 들였다 뺐다 이런 일들을 계속 훈련시켜. 저도 이 훈련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게 된다니까. 의지하게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는, 내가 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알고 내가 주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난다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대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대세를. 사람들이 나가면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나가면 어떻게 할까? 들어오면 와 좋고. 그거는 허구라니까. 허구. 허상. 압살롬은 지금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민심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민심은 언제든지 바뀐다니까. 왜? 부평조 같이 저기 좋다 할 것 같으면 저리 가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 여기 생겨났는데 저쪽에 세일한다 할 것 같으면 다 그리 가. 그래서 백화점은 서로 뭐 해요? 저쪽에 세일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서로 손님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는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 지금은 압살롬이 대성이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닐 것 같으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오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치르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아, 인간은 믿을 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거 믿을 못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일어날 게 일어났구나.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일으키겠지. 근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아가 구분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편과 저 편이 구분이 된다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보니까 다윗 편에 선 사람과 다윗 반대편에 선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어요. 책사. 충신이었다고 다윗이.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아히도벨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대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심이 지금 누구에게 쏠렸더라? 압살롬에게 쏘니까 아히도벨은 그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사람의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와 가지고 내가 왕과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모두가 박수 쳤지요. 그게 며칠까지만 이루어졌어요? 사흘 후에 어떻게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기드론 시내 가지고서 피적 간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아. 여기서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반전이 일어난다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같은 사람은 이때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이때 그 이때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부침성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 부침성. 이 사람이 뭐 깨가 있는 사람이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주군일 같으면 평생 주군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 지금 보세요. 블레셋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다윗이 있는 곳에 망명을 왔다 이 얘기는 망명을 올 때는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거는 거죠. 옛날에 황장미 씨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난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망명을 했어. 그럼 무엇을 본 거예요? 북한은 망하는 것이고 한국은 흥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군대 장관이라니까. 블레셋에도 얼마든지 군대 장관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출세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걸 보는 사람이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느냐. 블레셋에서 자기 식솔들 데리고 망명을 해가지고서 다윗 편에 서가지고서 끝까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있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당할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성공시켰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성공시키고 참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그럼 부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졌어. 아 재수없어 이게 아니고 아 뭔가 하나님 또 뜻이 있겠지. 낮추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남아있는 건 뭐이다? 그렇죠. 그거 보고 있으면 기다리면 돼. 이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내가 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게 되고 흥하다고 해서 교만 떨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돼 있다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우여곡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여곡절 많은 게 그게 복이에요. 아 나는 만사형통 되고 아니요 만사형통 어느 날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밀당의 고수라는 하나님께서 거둬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도 하시고 떠나가기도 하시고 자꾸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함께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썰물처럼 뻗어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다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수를.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새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걸 보시라고.
사람의 대세를 보지 말고, 대세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바뀌게 된다니까.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 망하는 자리에 가서도 함께하고 있어. 다윗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도 다윗과 신라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전 다윗이 아니고 바울과 신라가, 갑자기 다윗이 나와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보세요.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점치는 여자 하나 구해줬다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갔잖아. 복음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데 들어갔다니까 그 속에서 전도를 하잖아. 그 속에서 간수들을 전도하잖아. 맞습니까?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잖아요. 간수들이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죽었다 생각했을 때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문이 열리면 간수들은 본능적으로 다 톡갔는데 그 안에 죄수들이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도망갔겠지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잖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간수들이라니까. 이 간수들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 빌립보 개척 멤버가 저 이방에서 온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 루디아라는 사람과 이 간수들이 이 간수가 한 가정이 뭐냐, 개척 멤버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간수들은 뭐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가 듣고 본 것들이 확실하게 있잖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듣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를 이야기를 할 때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사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겪을 때마다 왜 재수없이 난 이런 일만 생길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이쁩니까? 저요, 취소할게, 그러면. 제가 이런 과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독백이 그래요. 하나님, 그만이 내가 이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왕에게 3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가지죠. 말 많이 두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 은근 많이 두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저 목사에게 얘기를 할까, 한마디로 말할까, 교인들 수 의지하지 말고 살아. 교인들 보지 말고 살으라니까. 네 눈에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네 목회 끝나는 거야. 하나님 계시가 단절돼 버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내가 목사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의 눈에 교회가 보이면 안 된다. 교인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목사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지. 교인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 한 번 딱 믿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돈 보여도 안 되고, 교인들 보여도 안 되고, 부경화 보여도 안 되고, 오직 하나, 누구 보여야 돼요? 예수님 한 번 보여야 돼. 언약의 말씀이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이즈, 교회 누가 오고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 그건 다 비본질이니까. 오로지 교회를 판단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지,
안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 말씀이 증거될 것 같으면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람들 마음을 도둑질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뭐냐면 사단의 해, 사단의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칭을 좋아하시라니까. 압살롬은 지금 자칭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를 조심하고, 자칭 선지자를 조심하고, 자칭 유대인들을 조심해야 돼. 자칭 목사를 조심해야 돼. 자칭 목사는 누구를 보고 의식한다? 사람을 보고 의식하. 풍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목사는 뭘 보고 산다?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목사라고 막 목사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예수만 밝히 보여야지, 그래야 내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일 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돌 던지고 배반하고 이렇게 돌아섰지만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난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늘 평상시에 가서 기도하고 하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예배하는 자리로 갔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과 독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고 툭툭 털고 여러분 갈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일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긴다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뭘 바라보느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비밀을 밝히 깨닫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신앙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피난길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오직 예수 한 번만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언약의 말씀만 우리 속에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풍우대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바람같이 풍조에 떠다니는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